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렘넌트의 참된 부모 공경. 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주시길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공경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순종하는 거 맞아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공손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걸 보고 공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지난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주일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그림 보고 혹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또 일어설 때든지, 그쵸? 여기 막 손목에 말씀을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표를 붙이고, 맞죠? 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 모든 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거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때요?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께 잘 순종하며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나요? 누가 봐도 나는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부모님께 잘 공경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여러분의 양심을 제가 찌르려고 질문한 게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지만 또 전도자로서 또 현장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전 세상의 세계의 가정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대답한 대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지고 또 속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 전 세계와 또 우리에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잘 이렇게 기쁨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랬어요. 이거 여러분 어디서 우리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되게 줄여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대로 딱 드러나 있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에게 시작된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강하게 있다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또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요. 거룩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에 놓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한 단계 더 깊이 보자면 전 세계의 가정이 고통과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알기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까? 이 질문은 또 다른 뜻으로
전 세계 가정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따고냥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가정 안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힘든 일과 어려움과 다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좋은 의견을 내기 위해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건 그런데 근본적으로 부모님과 어른들께 순종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는 이러한 마음들이 생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그게 가끔 생기면 다행인데 전 세계 가정들은 지금 사실은 부모님들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서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 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 집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런 분이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고 잔소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랩런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단순히 걔네들 교회 안 다녀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요. 우리 부모님의 주인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죠.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 있죠. 뭐라고 정확하게 고백했냐면요.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러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그림에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기로 했는데 생, 사, 화, 복 요게 요 주관자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날 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죽는 날 내가 태어나서 정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겠다. 내가 정하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날래요. 내가 정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가정은 이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얘기랑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살고 우리의 저 죽고 그리고 화와 복 모든 우리의 일어나는 사고와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들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다. 그러면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혹은 또 응답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요.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가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40년이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나셨으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려고 이제 다가가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느냐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지 죄 때문이에요? 부모님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는 질병이 오거나 하면 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틀린 말도 아니죠. 그렇죠? 조상 섬기는 죄, 우리 하나님을 떠난 죄 여기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 이거 분명히 죄 때문일 텐데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치유하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놈의 자식이 죄야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이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 있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혹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거나 나는 우리 부모님을 막 존경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겠어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거나 한다 할지라도요. 절대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요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불신자들이 신자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모 공경은 참된 부모 공경이 되지 못해요. 더군다나 영원한 멸망불모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공경을 계속하는 게 그게 무슨 참된 부모 공경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참된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어른을 공경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유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수수께끼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요 앞에서 해결되겠죠. 그런데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할 수 없을까?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사단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영적인 모든 축복들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은 잠도 자지 않아요. 사단은 쉬는 시간도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쉰다고 해서 같이 쉬어주질 않아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속이고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남편과 아내의 싸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일 수도 있고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왜 전 세계 가정에 고통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사단이 일일이 그 집을 다니지 않아도요. 그 집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제가 매주 얘기하는 세 가지 메시지가 강력하게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세 가지 메시지가 강력하게 심겨져 있잖아요. 사단의 메시지. 여러분 이제 매주 얘기하니까 제가 뭔지 알죠? 첫 번째가 뭐겠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나 중심의 사단의 메시지. 이게 실제 어떠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성경 역사 첫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게 나 중심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벨이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가인이 정성껏 추수하고 열매 맺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미워서 안 받으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양의 피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건데요. 가인은 나 중심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아니라 내가 편한 중심, 내 정성 중심이에요. 그게 예배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이 아벨 동생의 제사 받으시는 거 보고 시기가 나고 분이 나가지고 어떤 일 저질렀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동생을 죽여놓고 땅속에 묻더니 막 모른 척하고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 중심이라는 것이 사단이 우리 안에 싹 집어넣고요. 부모도 나 중심, 자녀도 나 중심. 그러니 복음 없는 집은 계속 나 중심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나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 가정을 이루게 된 게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물질 중심인 거 있죠. 이게 어떠한 일을 초래했죠? 어떠한 일을 낳았죠? 네피림 시대를 몰고 오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쓸어버리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 있는 사단의 메시지예요. 내 안에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공 중심이라는 걸 탁 심어놔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닿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 알리자라고 하는 이 세상 성공 중심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복잡한 일이 벌어졌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전 세계가 분열하는 일이 그날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여 분열시키는 이간자예요.
이간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거짓말해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드는 걸 보고 이간질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간질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고 있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사단의 공격 무기가 바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어도 승리예요. 아예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당하거든요. 그러니 사단을 미워하고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아니 내가 나 중심이고 상대방이 나 중심이라서 계속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메시지를 심은 사단을 미워하고 빨리 그리스도로 주인되어야 되는데 제가 믿고 내가 믿고 쟤는 내가 믿고 나는 제가 믿고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이게 전 세계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단의 활동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눈을 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전 세계 가정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은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희미할수록 계속 사단의 공격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정과 모든 개인의 문제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거든요.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나와 우리 가정의 고통의 이유고 문제예요. 그것을 보고 원죄라 그러고요.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 사단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밖에 없죠. 또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사람도 사단의 활동과 실제 이 문제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붙잡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붙잡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절대 화목할 수 없도록 죄가 딱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 죄도 세 가지입니다. 원죄, 우상 숨긴, 조상의 죄, 나의 죄. 그렇죠?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헐어버리신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선명하던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그리스도가 희미한 순간이 바로 사단이 우리 집과 나에게 주인 노릇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은 사단의 표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단이 그리스도 희미한 여러분과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에 사단은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틈만 노리면서 찾아다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인 거 있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붙잡으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부모 공경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유 모르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로봇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답을 다 주신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실은 그 부모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부모 공경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활동에 속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밝히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단을 통해 매일의 기도 수첩을 통해서든 매일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한 가지만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희미하게 붙잡히면 그게 목사든 있잖아요. 뭐든 목사 하랩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휘둘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그리스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괜찮은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요거를 딱 확실히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렘넌트가 지금부터 가정을 위한 본격적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어떠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그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망대. 저와 여러분은 가정과 가문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부르신 거예요. 망대는 저 바닷가에 있는 등대와도 같은 거예요. 등대의 역할이 우리 렘넌트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가 큰 배가 지나가는데 등대가 없으면 곤란해요. 등대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다 밑에 물속에 보이지 않는 암초 이런 것들이 배와 부딪히면 큰일 나거든요. 등대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배가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알려주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어디가 육지고 어디가 바다인지 몰라서 이 배가 육지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막 장애물에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밤에는 어두울 때는 빛을 비추어 24 빛을 비추어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이 있음을 알리고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게 망대, 등대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에 혼자이든 뭐 다 같이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망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어요. 그 망대로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기도가 시작되고 어떠한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가장 먼저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정에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의 자녀라든지 있다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참된 영접과 그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그리스도의 빛 비추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의 주인 되시고 어머니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되어지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일에 기도로 집중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뱀처럼 숨겨져서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가정들 중에는요, 오랫동안 믿고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가정이 구성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오직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압니다. 저 그리스도 압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알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단은 그런 걸 전혀 상관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이 되지 않도록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오래 들었습니다. 복음을 오래 말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말하게도 하고 복음을 듣게도 하고 복음을 전하게도 한다니까요. 뭘 안 되게 안 되느냐? 그 복음이 오직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있죠. 오직이 된다는 말은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한 것이 되어지는 걸 보고 오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충분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게 나에게 발견되어져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참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오직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직이 안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참고를 해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여기 복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는데 내 안에 오랫동안 있던 영원히 있을 복음과 나중심이 희미하게 섞여버리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조금 렘넌트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과 나중심이 섞여서 나오는 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렸는지 율법 가지고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자면 그게 복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자꾸 나오는 건데 결국엔 율법주의는 뭐 때문에 나오냐면 그 사건과 그 사람과 그 문제가 내 기준과 나에게 안 맞고 편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복음이 완전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방법을 써야 되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알아요.
근데 복음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나한테. 그러면 나는 사람의 방법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전할 때는 복음 전하는데 문제 만나면 딱 알고, 사건 만나고, 뭐 교회 안에 일을 일어나고, 이때 딱 나온다니까요. 내가 뭐가 나오는지. 나 중심에 묶여 있을 때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말씀 갖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도 맞는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그거 따져요. 근데 인본주의는 뭐냐니까 복음이 충분한, 나에게 완전한 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뒤로 내 방법 써야 되고 내 머리 써야 되고 이걸 하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오직 되지 않으면 이 길로 반드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말이죠. 그리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어디선가 자꾸 다른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극으로 달하니까 이상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 방향은 신비주의랑 똑같아요. 복음 아닌 다른 거 자꾸 얻어야 되겠는 거. 이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인데, 이 하나님은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세계복음화 하시지 않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뒤로 미루면 미뤘지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으로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오직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는 이 기도 제목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세 번째는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사실은 따라오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는 거 있죠. 마치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그 지역을 살리는 빌립보 교회로 딱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가정을 위한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님 내 잘하는 게 부모 공경이 아니라 진짜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망대로 서는 게 참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렘넌트는 참된 부모 공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결론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참된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올바른 영적 순위,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부모님을 참되게 공경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이게 1순위예요. 부모 공경 앞에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원래도 기억해야 되지만 오늘 맨 앞에 얘기한 게 네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게 첫 번째예요. 부모보다 하나님보다 부모가 앞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예요.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예수님이 부모 공경하란 말을 구약 성경 인용하셔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불신자들이 들으면요 이상한 소리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다니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 버리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부모 버리란 얘기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 공경한다 치고 가정평화 지킨다 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이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인데 함께 조상제사 지나고 함께 우상 숭배하고 함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반대편에 서 있는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게 순간적인 가정이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중에 그 불신자가 진짜 복음 받는 날 수치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와 함께 귀신을 숭배했지? 저 사람이 왜 나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했지? 수치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이게 딱 중요해요. 키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의 기쁨 되는 게 참된 부모 공경의 영적 우선순위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목사님이라는 사람 섬기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요거 원래 진짜 말은 뭐냐면요. 전도자의 기쁨이 되는 게 우리 렘넌트의 참된 부모 공경이에요. 전도자의 기쁨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전도자를 통해 언약적인 한이 전달되어지는 게 전도자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한테 맛있는 거 사주, 그거는 우리가 또 기쁨으로 당연히 감사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거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시대의 언약적인 한이 전달되어지는 걸 보고 전도자의 기쁨. 근데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기쁨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실수했다 이 생각이 드는 게, 내년부터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어버이날 요럴 때 우리 랩런트들이 딱 주일학교가 같이 준비해가지고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알람 다 캘린더에다가 맞춰놨어요. 한 달 전부터 같이 마음 먹어서 이거 준비를 해야 되겠다. 무슨 뭐 큰 선물이나 이게 아니라 이거 기억하고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건 단순히 사람을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다 성경 구절들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야곱과 요셉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에요. 그 시대의 그리스도 언약을 자기 몸으로 전달해야 될 언약 전달자였단 말이죠. 10명의 형에게 언약을 알려주는데 10명 형이 다 언약을 밥 바꿔먹고 떡 바꿔먹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겠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눈에는요,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단순히 얘가 라헬의 아들이라서 사랑했다? 아니에요. 언약을 듣고 언약 붙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한이 통하고 전달이 된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목동에서 양치고 있을 때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준비? 전도자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된 그 날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왕을 세우길 원하신다. 다 아들들 나오라 그래라. 1명, 2명, 3명 크고 멋있고 잘생긴 몸집도 좋은 형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절대 오케이를 안 해. 아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 집에 있다는데 도대체 왜 없는 거죠? 질문하니까 저 멀리 양치고 아들로도 쳐주지도 않는 다윗이 저 구석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데려와라. 하나님이 이 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 아이에게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14명의 사사시대 동안 완전히 언약궤 빼앗기고 성막 다 빼앗기고 했던 그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다윗에게 전달하면서 성전 언약이 그대로 심겨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자의 기쁨 되는 것이 참된 부모 공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면 저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데, 이거 안 되는 랩런트는 절대 어떤 분야에서도 지도자 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길 속에, 이 우선순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면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마땅히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7장이 어떤 장면입니까?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40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완전히 욕했잖아요. 야, 그 여호와의 이름 뭐가 대단하다고 니네들이 말이야. 여호와를 섬기면서 말이야. 나 하나도 못 이기면서 골리앗이 했던 말이에요.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와 나왔다 하면서 단번에 골리앗 무너뜨리고 목을 댕강 잘라버렸잖아요. 그 목을 접시에 가져왔는지 뭐 들고 왔는지 목을 들고 와가지고요, 사울왕 앞에 섰는데요, 사울왕이 물어본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에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지역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나라의 자랑이 되고 모든 것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부모님 서운하게 했다 할지라도요,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응답 하나면은요, 모든 게 다 씻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도 부모에 공경하고 순종하지만 이 올바른 언약적 흐름 속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모에 향한 참된 공경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오늘 부모 공경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가정에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부족하지만 전달하면요, 다른 게 귀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양심적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구나, 이게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조금 오바를 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색동옷 입혀주고 막 형들 일하러 가는데 안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저는 그 마음이 10명을 지나고 통과해도 아무도 언약에 밥보다도 관심이 없어. 거기에 언약 붙잡고 누리겠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한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언약의 한을 이어받는 렘넌트가 나온다는데 얼마나 전도자의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의 자랑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시다. 힘차게 따라합시다. 세 가지 우선순위죠. 하나님께 영광, 담임 목사님의 기쁨, 부모님의 자랑. 저는 확신합니다. 요 세 가지가 되는 렘넌트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뭐를 하든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확실하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 세 가지 되어지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게 달란트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전도자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자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속에 강단의 말씀 성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